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의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흑암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율법을 지혜로 여기고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즉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수고와 무거운 짐밖에 없지만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은 행함에 있지만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통한 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쉼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그러한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을 39가지나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정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예를 들어 글자를 2자 이상 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노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하나를 지키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하나님을 오해했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짐 지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의 행함으로 오히려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23장 5절의 말씀 역시도 율법입니다. 이 23장 5절에 기록된 율법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그랬어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것이 허락되어집니까? 그가 굶주려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그래서 그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배고픔, 그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만드시는 조처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욕심은 허용하지 않고 계시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무엇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내 굶주림 때문에는 허락한다 그 이야기. 자,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어요. 심심해서일까요? 우리 불과 30-40년 전에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죠.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떤 수확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서 저장했던 것들이 다 이제 소진되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나기 전, 그때가 가장 굶주린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은 아마 배고픔 때문에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켜내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그 기본적인 취지가 약자를 위한 보호입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약자를 위한 보호예요. 할 수 없는 자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의 종국적 역할은
바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규정에서 형식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내용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주일 성수라는 용어이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찬송 가사 중에도 3절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이 주일 지킴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찬송을 편찬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이전의 가사는 이 안식 지킴으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식의 개념이 아닌 주일로 바꾼 거예요.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용은.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니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적용하여 해석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일의 대체일도 아닌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러한 날들인 거예요. 특별히 그날을 거룩하게 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은 그들의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의 그 안식일의 규정마저도 39가지 규정들로 세분화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이 선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다윗이 행한 일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허기진 상태에서 노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성소에 진설되었던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떡은 성소안 정금 등대 맞은편 금상에 올려진 12덩이의 떡입니다. 성소 안에 있었던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체된 떡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그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이 생명의 위험 속에서 굶주림에 대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성소 안에서 일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그러한 성전보다 큰 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긴 죄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성전보다 큰 이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예수님이 적용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뜻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은 너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지켜 순종하고 복을 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계명을 지켜 순종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자를 외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정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동일한 정죄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 되심 앞에 그 은혜에 이끌려짐을 받는 일에 대한 그러한 찬양보다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여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수많은 정죄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알자라는 거예요. 이 인애로 번역된 단어인 헤세드는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이런 용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토록 안식의 규정마저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39가지의 규정들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엉터리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충격이 어떠하겠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이 여지껏 수고하며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가 자신들을 향하여,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척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지켜내고 있었던 율법이 율법의 본질적인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성전에서 안식일의 제사와 관련된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나를 성전보다 못한 자로 보았느냐? 나는 성전보다 큰 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여도 상관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안식일의 개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염려와 고달픔과 수고에서 벗어나 쉬는 평안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일주일의 삶, 세상에 세파에 고생하며 찌들었던 그러한 우리의 육신과 영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쉼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아주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파에 힘들고 찌들었던 그러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매번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만 외치니 더 마음이 무겁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식에 대한 오해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안식에 대한 이해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적용이 됩니까? 지금 누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느라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셔서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는 쉬시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간에 쉼을 얻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일주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애쓰셨기 때문에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는 다 했으니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 이런 쉼을 쉬고 계시는 거겠어요? 여기서 누구도 그렇다라고 인정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육을 가지신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힘듦과 노동, 그런 모든 피곤함으로 인해서 쉬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이해, 주일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일곱째 날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안식의 본질이 무엇과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곧 바로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개념마저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는 하나님처럼의 거룩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처럼의 거룩의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어떤 일들을 보시고 연결시키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룩하지 않음이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 교회된 존재에게는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여진 상태. 그 은혜로 덮여진 상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이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애씀과 노력들, 교회에서 어떤 헌신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지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안식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뱀을 저주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아를 통해 안식을 주실 참 아들을 바라보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이죠. 근데 그 노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때문에 안식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고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하신 모든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안위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지 못한 자잖아요. 에덴에서부터 하나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했던 자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계명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받아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러한 지킴을 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셨죠. 무엇을 원하셨다? 인애를 원하셨다. 자유와 긍휼을 원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일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의의 상태가 복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율법을 통해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 말씀들, 즉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거룩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신자들에게는 더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이유가 무엇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최대한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음에도 지키라고 주셨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계명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나는 그래도 이만큼 지켰습니다라고 자기가 지키고 행한 것들을 근거로 내어놓을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많지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는 책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14장 3절과 예레미야 3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 역시도
그들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는 일 역시도 그들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그 안식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안식은 애굽에 있을 때 누렸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처럼 애굽에서의 평안함, 요셉의 총리였을 때 누렸던 그러한 모든 안락함들, 그 강대국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원년들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암송할 만한 말씀이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이 세상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업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애굽의 영광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영광인 거죠.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인 것이 드러났어요. 순종이 아닌 불순종만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들에 대한 표현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불순종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태서부터 그리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어요. 내게 업힌 너희.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러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럴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지었은즉 이 내가 지었은즉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셨은즉 이렇게
해석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셨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 절절맬 때, 몸이 아파 절절맬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를 품고 업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해주세요. 일해주세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아픈 사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암 걸리면 안 되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맹신하는 거예요, 맹신.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세상의 복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은 단지 죽어야만 가는 어떤 일로만 여겨지니까. 도무지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닥쳐있는 이 현실, 이 문제, 그래서 우리 이용욱 성도님이 몇 번 교회를 떠날 뻔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왜 믿냐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소망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죄된 세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그러한 인생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들로 불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육신이 지금 후패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힘이죠. 그 힘을 축적하는 것은 돈이에요. 권세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어떠하냐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떠하냐 그거예요.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하는 십자가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군병들을 하늘의 천사들 보내셔서 구호하실 수는 없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대해 절망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그 세상에 대하여 슬퍼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가 성도예요. 근데 절망이 아닌 온통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죠. 왜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교단에서 굉장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꽉 들어차서 한국의 제2의 교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함의 영광을 돌렸어요. CTS, CBS, 유튜브 할 것 없이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시대마다 들어쓰시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총장을 이렇게 들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명성교회 김상호 목사님, 극동방송 이사장이었던 김장환 목사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온통 다 칭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백석교단이 45년 전 세평 공간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한 그런 학원이 되었죠.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약한 자였던 자를 들어 강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지금 조심해야 할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온통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외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외침,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외침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 그거예요. 내가 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은 본래 내가 너를 짐지리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품어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위로 지키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영생을 얻는 지혜가 된다고 여기는 자들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슬기로운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안식, 곧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림자다. 이런 그림자를 붙들게 되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다 공급을 받아 사는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산다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었던 자이구나가 깨달아지는 자예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기도처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예요? 부끄럽게 하시는 자의 상태가 되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 새 언약을 너희에게 두겠다 그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아들이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예수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의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통 예수를 통하여 얻은 것에 대한 찬송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나는 그것이 없나? 내게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주어요. 나도 좀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드러내 주세요. 이러한 외침만 가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4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율법으로 지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 앞에 참 안식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우리의 모든 만족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 없는 자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오늘도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지기를 시간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구원의 말씀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모든 이룬 십자가의 일을 의로 여기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